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과 사람을 대했던 사람인데요. 오늘 만날 하나님의 사람, 마른뼈의 환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꽤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로 자는 거,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자는 거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계속? 계속은 좀 어렵죠. 네. 그렇죠? 그런데 390일을 왼쪽으로, 40일을 오른쪽으로 계속 모로 자야만 했대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도 이렇게 많이 보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참 이런 고난을 많이 겪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분으로 빵을 구워서 먹으라고도 하셨고. 인분이요? 네. 그리고 벙어리 신용도 해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다고 하는데 우리 창호 씨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을까요? 인분빵 가능해요? 페이가 얼마입니까? 얼마에 몇 개 먹어야 되는 겁니까? 잔악계. 그러면 가능. 직화라도. 네? 직화요. 점점 어려워지네요, 이거. 근데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선지자를 아예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 또 이제 코미디언이라 또 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는 똑바로밖에 못 자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항상 보고 자야 되기 때문에. 반전이에요. 아까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던데. 근데 어디에든 계시니까. 네. 창호 형제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일단 이렇게 불평불만이 전혀 없었대요. 아예 그냥 그 순종 그 자체.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는. 했을지도 몰라? 그랬대요. 네. 목사님도 혹시 이렇게 곁에 에스겔처럼 순종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든든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봐도 너무 거짓식하는데 좀 부담스럽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으면은 뭐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직 물려받아가지고. 근데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여정 속에는 이제 뭐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반응은 고지식할수록 좋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알아서 그래요.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개념은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우리 마주자매나 창호 형제 앞에 권력, 진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무릎 꿇어 그러면 꿇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발도하죠. 뿐만 아니라 근데 절대적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가고도록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다시 돌아서고 회복되는 것이 뜻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충분한 인식이 있었던 에스겔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잘못하면 또 속병도 들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저희의 순종을 그냥 소모시키는 분은 아니세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주 유쾌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는 걸 아니까. 네,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사람들은 고난의 선지자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에스겔 설교를 통해서 좀 더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리종비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요. 또 25살 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요. 근데 에스겔은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그 독특하다는 면은 주로 선지자는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에스겔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행동도 참 독특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때로는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은 뭐 아이들도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터판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손뼉 치고 발을 구른다든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것도 그냥 또 했던 사람이고 또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는 그 폭받쳐 오르는 서름과 안타까움 통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기에 울 수도 없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앉아서 서서 떡을 먹어도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누워서 떡을 먹는다? 이건 또 너무 기괴한 행동이죠. 그것도 뭐 뭐로 누워서 뭐 먹어야 된다. 빵을 굽는데 사용하는 재료도 장작이 아니고 뭐 인분, 쇠똥. 이거 요즘 이걸로 먹으면은 어떤 맛일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먹어보지 않아서. 더군다나 그렇게 구운 떡의 양도 성인 한 사람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런 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건 뭐 당연하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라고 아마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실 에스겔의 이런 독특한 행동적 예언은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해봐야 잘 듣질 않으니까 말로서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더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거지요. 참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자기가 받아야 될 따가운 눈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희망을 포기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다른 생각 갖지 말라. 이거였으니까 얼마나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그런 예언의 내용이 가혹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편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담아준 내용을 스스로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현재 상황과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에스겔은 한 시대를 앞서 내다본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거짓 희망에 들떠 있을 때는 그것 거짓된 것이다. 그런 희망에 사로잡혀서 들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고요. 그랬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도 참 비통해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자존심인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는 예언의 내용이 바뀌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그 행동적 예언과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또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에스겔이 한 행동의 그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순종함을 통해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런 행동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모습은 당연했겠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슬픈 감정도 감추어야 됐고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내야 되기도 했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가지는 특징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져 내게 왔지만은 내 체면상, 내 상황상 도저히 그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의지가 강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자주자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면은 내가 직면한 상황, 나를 통해서 무슨 행동이 나타나야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액면 그대로, 여기는 가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드러내는 것이 에스겔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에게서도 에스겔은 그런 면에서 큰 도전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애타하는 마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긍정의 메시지도 전해야 하는 우리들로서 에스겔의 모습이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연극 배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연극 마임으로 표현했던. 그런데 에스겔의 메시지, 초기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주로 강조했지만 후반부 메시지는 예루살렘으로의 회복이에요. 특히 이제 가장 우리가 흥분하는 장면이 36장, 37장입니다. 특히 37장이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에스겔 안 읽었어도 37장은 읽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장에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는데 특히 36장 35절 36절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단 동산같이 되었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세요. 다시 회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정확하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이루어지죠. 왜 이렇게 믿음이 시원치 않습니까?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구를 쓰신 분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포로 귀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에스라 1장 1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이면서 왕인 고레스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고레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목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에스겔서 36장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의 성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는데 그럼 우리의 기도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당연한 그림 아닌가요? 기도 무용론자들이 하는 얘기.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안 이루어지나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지도 못해.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우 재미난 얘기. 제가 36장 36절 읽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는데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완전 재미있어.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져.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렇게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 CBS를 폭파시킬 수가 있어요. 성냥개비 하나로. 왜 그러세요? 성냥개비 하나로 딱 키면 폭파시킬 수 있어요.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기서 돼요 하는 분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이야. 안 되지.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대한 성취로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성냥개비 하나를 탁 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성냥개비 킨다고 해서 폭파되지 않잖아요. 좀 과격한 표현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냥을 딱 키기만 하여도 이 건물을 폭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안에 가스를 꽉 채우는 거예요. 가스가 완전히 꽉 차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가스가 꽉 차여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거 여기 어떤 방식으로도 부술 수 없는데 고작 성냥개비 하나를 탁 켰는데 폭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아니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역사를 바꿀 수가 있고 나라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불가능하죠. 논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일하시고 이미 다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답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자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셨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도 나라 민족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장면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이 온통 전쟁 투성이고 놓치지 말고 기도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놀라운 말씀들을 들을 때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좀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그 세브란스 의료원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됐습니다. 처음 가게 돼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설교는 이제 회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중들이 의료 종사자들이시죠. 설교에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의료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 지식이 하나 없으니까 유머 정도 하나 넣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머를 찾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예요. 어느 의사가 시골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할머니 안경을 닦아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찾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의사를 찾아왔어요. 허리가 아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긴 지팡이를 쓰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설교 시간 이야기 안 했어요. 의료계 종사자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안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거기 의료원장님, 또 의과대학장님, 치과대학장님, 또 간호대학장님, 교목실장님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세브란스 찾아오면서 그 의료적인 것에 접점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 이야기를 좀 찾았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안 했습니다. 유치해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해주시지 그래요. 의료원장이 힘든데 한번 웃고 행복해질 수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한번 해주시죠. 땅을 치고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했어요. 다음에 설교 좀 한번 더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삶의 여로에서 닥쳐오는 일들이 생각보다 무겁고 진지하게 우리에게 굉장히 닥쳐와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복잡한 일들, 무거운 일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단순해서 그것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왔을 때, 무거운 일이 왔을 때 순종이라는 열쇠를 꺼내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순종이 참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사실은 순종의 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의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하면 고난의 선지자 이런 그 수식어가 붙을 정도입니다. 나는 좀 삐뚤어질 테야 라고 할 만한 상황이 그에게 정말 많았어요.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마주친 민족적 또 국가적 그런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죠. 명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제사장 노릇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고생만 했던 사람이죠. 오히려 430일을 최소한의 물과 양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모로 누워 자고 쇠똥으로 빵을 구워 먹고 벙어리가 되기까지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었어요. 물과 양식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로 누워 잔다고 또 벙어리가 된다고 해결될 만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에스겔에게 직면한 문제는 이런 일을 한다고 풀어지는 일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순종을 합니다. 아니, 순종이
사실은 그 일들을 해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요. 에스겔의 상황을 우리로 빗대어 보자면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신앙에서 음성 가운데 요청이 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편하지 않게 사는 것, 고난을 짊어지는 것, 남을 비난하지 않고 끌어안는 것, 이런 것들이 에스겔에만 요청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아주 끊임없이 요청이 됩니다. 짊어져야 하는데 반드시 그걸 짊어지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죠. 그런데 순종하는 순간에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입니다. 에스겔이 해내죠. 에스겔의 능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에 뜻이 있죠. 하나님은 강하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에스겔은 자기 것, 자기 능력 가지고 문제를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에스겔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문제가 이겨집니다. 그것이 에스겔이었다라고 에스겔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려면 힘듭니다. 사실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편한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래서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끌리면 하나님이 또한 하십니다. 맡기면 편해지는 이유가, 순종하면 편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때문에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그 열쇠를 꺼내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하면 편해진다. 하나님만 힘들다. 이런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면 편합니다. 하나님만 힘듭니다. 순종이 그런 거군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편하고 하나님은 힘드신 건데, 제일 쉬운 건데 들어보니까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순종이라는 게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 가는 거겠지만 에스겔의 순종은 정말 남달라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그 과정 진짜 따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면 우리는 편하고 하나님만 일하시고 힘드신데 네. 에스겔은 에스겔도 힘들었어요, 그죠? 다른 선지자들이 겪지 않았던 험한 일들을 좀 많이 겪은 느낌이라서 네. 만약에 순종 안 했으면 얼마나 더 험한 일을 많이 더 겪었을까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사실 에스겔한테 다른 사람보다도 유난히 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에스겔한테 유난히 이렇게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게 한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순간 궁금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생고생 시키고. 에스겔 개인적으로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행위 예술의 원조가 에스겔이 아닌가. 그죠? 근데 행위 예술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행위, 행동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근데 자주 접하다 보면은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을 못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해봐야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거든요. 행동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향해서 험상궂은 인상을 지으면서 주먹 한번 딱 쥐면 이건 벌써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말로 하는 것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반면에 그런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드러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행동이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들의 잘못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하필 에스겔만 다른 선지자들보다 에스겔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고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선지자 중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런 고통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 중에서는 에스겔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597년에.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25살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5년 후에, 그러니까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58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니까 초기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3차 포로가 진행되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 초기 메시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었냐면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담 중에 하나 이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우리가 이가시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가신 게 우리한테 미친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행위예술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마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씩 다 표현한 것이죠. 오죽이나 안 들었으면 그렇게 이제 몸으로 보여줬는데,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불행하지만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 불행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 이게 살 길이다, 이게 방향이다. 내가 고통받더라도 너에게 살 길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근데 행복하셨대요. 왜냐하면 바른 길을 또 나를 키우는데 똑같아요. 에스겔을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에스겔이 아주 멋있는 거죠.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죠. 네. 우리가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 당한 고통을 그게 너무 할만하다.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이 당했던 고난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꿔보면 에스겔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들도 그러는데 지나고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했지? 라는 고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이 났던 건 이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무거운 것이 있었는데 제가 들고 가야 되는 건데 애들이 좀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하겠다고. 잘 감당 못하는 거예요. 등허리에 지어줬습니다. 지어줬는데 사실은 뒤에서 제가 다리 벌리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갈 수 있을 만큼만 해서 갔어요. 사실은 거의 그 무거운 짐의 대부분은 제가 다 들었던 거고, 정말 불편하게 들었던 거고, 오히려 안 주는 게 더 좋은데 그쵸. 들었던 거고, 아들은 사실은 지을 수 있는 짐만 잘 졌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이런 짐을 지려고 하는 아들이 참 자랑스럽다, 괜찮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강했던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이가 내 일을 했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예를 들면 340일 동안 내가 나도 옆에서 누워졌다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는데 다 에스겔이 한 것 같지만 나타나진 않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분명해서 에스겔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이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아까부터 계속 거기. 네, 저는 좀 그게 꽂혀 있는 게 아무래도 그 도구로 쓰시니까 점점 이렇게 깎이면서 이게 가듬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내가 천국으로 갔을 때 슬픔도 표현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한 거 보면 그땐 되게 하나님한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언제부터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목사님? 그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성숙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처음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야속하죠. 그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하나를 만났는데 재미난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이제 교회 처음 왔을 때 부인 따라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들었던 메시지가 예수님한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모른 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석회를 가서 작은 모임에 가서 그분이 성격이 굉장히 아주 세신 분인데 예수는 나쁜 놈이다. 이랬더니 나쁘다. 이런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어머니와 근데 제가 거기에서 제가 그분이 충청도 분인데 당신은 충청도 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은 돌려가거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안 하죠. 말을 이런 식으로 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친엄마가 아닌가 봐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수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처음 단계가 그런 일을 보면 다 야속하고 안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름의 뜻 자체가 아까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도 있는데 좀 그런 어원들을 좀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련시킨다 라는 뜻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름에.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는 과정이 있든지 아니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이 됐든지 하는 과정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젊을 때부터 고생을 엄청 한 사람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좀 불쌍하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했던 동역자고 또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선지자였구나. 하나님만에 있으면 권능이 임한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에스겔은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좀 엉뚱한 명령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들께 이제 돌발질문을 드려보라는 약간 엉뚱한 올포원의 직구준 순서죠. 네. 돌발 질문입니다. 바로 답변하셔야 해요. 바로. 에스겔은 사생활도 포기하고 철저히 순종한 선지자였는데요. 목사님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역시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포기하지 못한 사생활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솔직하게 있다라고 다 답변하셨는데. 아니 김종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좀 작아서 안 살짝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있다 같기도 하고 없다 같기도 하고 제 곁에 계신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되셨어요. 순간적으로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있다. 있다. 있으시면은 어떤 밝히실 수 있는 것만. 먼저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계속 먼저 말씀.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있다. 저는 뭐 굉장히 영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사실 음악다방 DJ 생활도 좀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좋아하고 소위 잡기를 좋아했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 청년의 시절에 엄청 회개했어요. 왜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동시 상영관, 3개 연속 상영관 어떤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화관만 돌아다니기도 하고 난 너무 낭망하고 정말 하나님 이랬었는데 나중에 영화 설교도 하고.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분이죠. 근데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지점이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 물론 아주 악한 것이 아니라면 할 때 내가 늘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물론 영화를 볼 때 그런 말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께서 선하게 쓰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집착할 때 항상 그렇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아니 나쁜 말로 하면 합리화하고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합리화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제 저는 우리 하 목사님이 참 뵙고 싶었는데 영화 이야기 좀 많이 나누고 싶었고요. 월요일은 영화 보는 날로 정해져 있고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화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비워내기 위해서 아내하고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어떤 일도 방해받지 않는 날로 딱 이렇게 저는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어서 속으로 넣은 거니 월요일은 장례가 나서도 안 된다. 이제 이건 제 혼자 갖는 생각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장례가 나면은 가야 되는데 그만큼 제 사생활 그날을 좀 지켜가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교회 안에서 교인들만 상대로 하고 세상을 접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을 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예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이것이 교인들과 나눌 메시지 속에 반영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접해보는 세상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데 라고 좀 풀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걸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쪽이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제 그쪽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영화 설계하시는 사생활 포기 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네. 못한다고 하셔도 되죠. 네, 네. 그죠? 네. 네. 이거 포기 안 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질문 있죠. 네, 이번에는 주간식입니다. 또 있어요. 네. 주간식. 점점 처음이다, 처음. 짓궂어지는 올포원. 순종에 있어서 나에게 유난히 약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네.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하정환 목사님.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하도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순종 순종 못할 것도 없고 순종할 것도 없고 그래요. 살아보니까 살아오면서 하나님 이거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했는데도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하게 되기도 하고 재미도 없어지고 사실 영화 저는 월요일 날 안 봅니다. 영화극장에서 가 본 지가 올해 들어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작년도 한 2번 갔을걸요. 영화하고 담 끊었습니다. 저는. 또 의외네요. 볼만큼. 하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영화 설교는 저희 교회는 매주 영화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선정된 영화 보면서 말씀 준비하는 정도죠. 거기에 뭐 빠져들지도 않고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서 이제는 뭐 그래서 뭐 제대로 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네.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 목사님을 에스겔로 부르셔야 하고 다 했으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네. 이제 에스겔로. 뭐로 누워 주무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네. 잘 때는 항상 뭐로 잡니다. 이미 준비를 하시는군요. 네.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어요. 웃긴다. 예, 저는 순종하니까 결과는 좋더라고요. 근데 순종 안 해본 적은 없어요. 어차피 해야 될 건데 뭐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고집 세다 내가 포기할게 한 적은 없었으니까 끝까지 하도록 만드시니까. 월요일 영화. 예? 월요일 영화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부담 없이 제가 갑니다. 그런 삶이 되어서 힘들지만은 사실 에스겔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본인에게도 그 행동을 보는 백성들에게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랬구나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제대로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몇 차례 경험하고 나니까 어차피 알게 될 걸, 그런 결과로 가게 될 걸 그냥 가자. 그렇게 갑니다. 네.
우리 중에도 보면은 번번이 고난을 당하고 참 고생을 유독 많이 한다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참 안타깝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야, 굉장하다. 진짜 부러울 때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순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목사님들은 고난 중에서 어떻게 순종을 하셨는지 좀 그런 이야기들 들려주시면 지금 이 그발 강가에 포로처럼 서 있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죠. 제가 이제 위암 피를 토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경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실신한 상태로 이제 피를 한 세수 다 토했으니까 실려가면서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전부 선명하게 모든 게 다 보이고 인식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사실은. 그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 속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가 번역이 약간 좀 모자란 번역 부분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와테이 그리고 있으니라 알라우 내 위에 아드 아도나이 주의 권능이 이렇게만 번역했는데 사실은 알라우 내 위에와 주의 권능이 사이에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샴은 거기라는 뜻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나중에 이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서 40장 또 48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읍 여호와 쌈마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 쌈마가 바로 히브리어 해가 붙여서서 쌈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샴이에요. 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내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이기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고 봐요. 같은 상황에서도 이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관계성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런 것인데 근데 누군가는 또 말을 해야 돼요. 또 해야 정리가 되는 것이고 상황이 종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합니다. 왜 꼭 내 입술로 저런 얘기를 하도록 하실까? 참 그렇게 해서 눈총을 받는 일이 많긴 하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이 정리가 되고 뒤틀어진 방향이 바로 잡히기도 하고 엉뚱하게 갈 걸 여기서 좀 막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왜 하필이면 접니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결국 그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발 강가에 오늘날의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상황 이해할 수 없더라도 들려지는 그리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머지않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말씀 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차피 순종하게 되더라. 다만 바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결단할 때도 있고 돌고 돌아서 정신 차려보니까 그 순종이 되어 있던 상태. 저 같은 경우도 목사가 되기 싫어서 이제 일반 대학을 갔는데 어느새 와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가끔 이제 분리수거 하는데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버틸 때도 있는데 어차피 하게 되더라. 아니면 중간에 예를 들면 반찬이 달라질 수도 있고 대화가 적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더라. 해야죠. 다만 이제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할 건데 난 왜 그 순간에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데 이해가 확 된다. 왜 우리가 그럴까 할 때 사실은 순종하려고 하면 그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서 순종하라고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비근한 그 비유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의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금그릇이 돼서 순종하라 하지 않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아라 라고 하시는 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순종의 정의가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참여하는 거니까 우리 연약함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질그릇 연약함 가운데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순종이 되겠더라.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가르침이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가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아두는데 동의하는 거. 그런 순종이 필요하겠구나 싶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한 에스겔처럼 아파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기로 마음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인사도 그런 힘찬 믿음을 가지고 좀 외쳐보도록 하죠. 네. 다가올 희망을 절대 놓지 않으며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